요나 4장 5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또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한 주간 보냈습니다. 특세 때는 요나 3장까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4장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세 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들었지만 금세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3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은 악독으로 가득했던 니느웨 땅에 회개를 선포하러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원수와 같았던 아수르, 모든 민족, 우리 민족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아수르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죽을 만큼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은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 땅이 멸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구원을 주시려고 하자 요나의 마음이 틀어져 버린 것이죠. 요나는 지금 내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그 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 항구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죠. 마치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사단에게 틈을 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죠. 뱃삭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하며 의도적으로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요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풍랑이라는 도구를 통해 요나를 찾아가세요. 큰 풍랑으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배 밑층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선장에 깨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는지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히게 되죠. 요나는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인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투신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나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나는 자신이 죽어야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바다에 몸을 던지게 되죠. 사람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졌을 때 기적같이 큰 풍랑이 잠잠해지게 돼요. 요나가 자신을 던지니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요나에게 처음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요나의 선포를 통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요나가 자신을 배 평랑에 던지니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야망이 앞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계획과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던질 때, 내 삶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은요, 목숨을 건졌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를 몰아넣으시죠.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뱃속은 어두운 곳입니다. 밀폐된 곳입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숨쉬기 힘든 곳이에요. 지옥에 버금가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목숨 걸고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가 이제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만나 주시죠.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자신이 소원했던 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하죠. 요나는 3일간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혹여나 요나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의 한가운데로 몰아넣는지 모르겠다 생각되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버린 것 같다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요나를 버리기 원하셨다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을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요나에게 큰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바다로 뛰어든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 몰아 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요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누구 탓을 하게 되죠. 부정적인 마음, 불신의 마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요나를 옮겨주십니다. 고난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말씀과 동일하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죠. 그냥 최소한으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 말만 툭툭 던지며 하루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요나가 가서 외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뿐만 아니라 왕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며 죄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VIP가 교회로 오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하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장별로 그렇게 릴레이로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땅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겠다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로 나아갈 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영혼에게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자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의 축제를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요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것이죠.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절대 이것만큼은 안 돼요 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땅에 가서 재앙이 임할 것을 외치라 했을 때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재앙을 멈추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악했던 아수르 민족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만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민족은 죄를 많이 지었기에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악한 민족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재앙을 멈추시고 구원을 주시니 죽을 만큼 싫은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분에 못 이겨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얘기하죠. 지금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선민주의, 우월 의식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조종하려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란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다른 민족을 판단하고 또 무시하였어요.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알 수 없으니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성읍 동쪽에 앉아 니느웨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자 그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교보제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박농쿨을 준비해 주셨고 뜨거운 해를 가려주자 요나는 금세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싫어하는 앗수를 구원하셨을 때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토록 화냈던 요나였는데 박농쿨로 자신을 가려주자,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자 너무나 쉽게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사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를 쪼일 때 요나는 또다시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하나님을 향해 성내기 시작하죠. 박농쿨로 인해 화내는 것이 맞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요나서 4장 9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에는 성내다, 노하다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요나는 계속해서 자신이 옳고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성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가 된 요나가 이제는 너무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죽을 만큼 지금의 상황이 싫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성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떨어졌을 때,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됐을 때,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을 못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좀 편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맡기실 때, 나는 나를 좀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옆에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옆에 가정을 잘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 성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만 집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만 잘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내가 옳다고, 하나님 그 마음을 좀 돌이키십시오라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잠시 그늘을 제공해 주었던 이 박농쿨을 아꼈어요. 너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물며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 12만여 명의 니느웨 백성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창조주로서 당연한 것 아니냐,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며 세계의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요, 근래 2주간 걸쳐 설교했던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도망가는 모습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은 니느웨 백성들을 보며 죽을 것 같이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은 방탕했던 동생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화를 내고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됐다 판단하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첫째 아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요나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형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거룩함과 의를 자랑하며 죄인과 이방인을 경멸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나만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만 사랑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와 같이 죄인 되었던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두셨듯이 이 땅에 아무런 자격 없는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돼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처럼,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첫째 아들처럼, 죽어가는 이방인들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요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서 내 뜻대로 되면 너무나 기분 좋아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내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생명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분은 없으십니까?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기보다 나의 성공, 나의 편함, 나의 즐거움을 더 관심 갖고 살아가는 분은 없으십니까?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내어 주었는데,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뭐 하다가 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 상처받은 인생,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는 그 가정, 그 민족까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VIP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도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전 어릴 때 어머니에게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형을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형이 좋아, 내가 좋아? 저는 어른 마음에 저에게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저의 눈에는 이 장남이었던 형을 더 챙겨주시는 것 같고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아들아, 엄마는 형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한단다. 형이 장남이라고 70% 사랑하고 네가 막내라서 30%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형도 100% 사랑하고 너도 100%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분명 형을 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분명 형에게 좀 더 뭔가를 잘해주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을 100%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사랑의 강도가 다를 수 있어요. 부모는 그저 똑같이 100% 사랑해주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모두를 100%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100%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만 생각하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이 100%의 사랑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 친구는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100%의 축복을 주셨다?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난 이렇게 헌신함에도 가정이 어려운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가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속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성경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함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데 너무 잘 사는 것 같다? 마음이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렸으면 좋겠고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하면 실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요나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분이세요. 요나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풍랑을 사용하시고 물고기를 사용하시고 해와 바람을 사용하시고 박넝쿨을 사용하시고 온 세상을 동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 한 영혼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요나 한 영혼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 전체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 한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공동체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성을 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다 옳은 것처럼, 내가 다 맞는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를 보시고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는 나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